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욥의 시험과 연단의 목적을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상대를 축복하셨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고 상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상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로 들어온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기에 안식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이 안식이 깨어진 것을 금방 알기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즉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단지 일요일인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압니다. 이렇게 일요일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과 토요일을 안식일, 즉 주일로 삼아 예배 드리는 안식교인들 사이에 긴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단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일요일인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이 주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개신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6개의 돌 항아리의 영적인 의미와 6일 창조 위에 7일 안식에 대한 영적 의미를 배운 후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안식을 얻는 신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을 얻는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와 때가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고 광야 연단을 마친 후에 성령 세례의 예표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성령 충만의 예표인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성전을 지었을 때입니다. 이때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사실을 다 아시지요?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내주합의의 구원을 얻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어 도로 거룩하게 되면 됩니다. 쉽죠? 에스겔 20장 12절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징표를 삼게 하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를 거역하여 순종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절하며 나의 안식일을 안전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징표를 삼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부터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셨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셨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단계에 가지 못한 분들은 어떤 말씀은 아직 안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말씀은 아직 안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이 아직 안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안식하는 단계로 아직 못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안식이 돼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 단계는 6일 창조 끝에 7일째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성장하라고 마지막 날이 돼야지 뭐예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안식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아직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일만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관념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안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말씀이 지금 안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안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항상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주님이 희생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믿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게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저 말씀을 읽으니까 뭐예요? 그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거듭난 수준이라면 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은 이미 거룩하게 됐고 내 영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근데 아직은 혼과 몸은 아니지.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으니까 맞아,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지.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전인 구원까지 받으니까 뭐예요? 맞아,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지. 이때부터 피곤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졌잖아요. 아니 내 영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다고 했으면 뭐예요? 완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산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믿음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첫월매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네 죄든지 사하며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모르는 죄, 아는 죄는 내가 자백을 하니까 주님께 사함받으니까 여러분이 흠이 없지만 모르는 죄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상대의 죄는 내가 보이지만 내 죄는 내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 과실, 내 허물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 거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거를 여러분이 용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옮겨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게 있다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부터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주합일된 말씀으로만 살고 있으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이 여러분에게 이미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첫째 날인 거듭남과 둘째 날인 옛사람의 죽음과 셋째 날인 성령 세례와 넷째 날인 승천과 다섯째 날인 성령 충만과 여섯째 날인 전인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인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았다면 일곱째 날인 복되고 거룩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하고 다 동행하고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동행하고 사십니까? 벌써 이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도 아멘 못했잖아요.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동행을 합니까? 원수로 살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누가 동행을 해요? 원수로 살았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평안이에요. 옛날에는 부담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밤낮 저 말씀을 해. 그래서 불편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잖아요. 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고울수가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한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나오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에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던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니까? 그렇다면 6일 창조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7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일 안식에 들어간 신자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쉽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셨습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내주아벨된 사실과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는다며 당연히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까?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뜻에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뭐뭐 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뭐뭐 버리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뭐뭐 지키라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누구와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나를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걷습니까? 혼자 걷는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걷습니까? 혼자 걷는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걷습니까? 혼자 걷는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제자가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왜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주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주님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므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며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에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한다며 여러분은 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한다며 죄사함만 얻음으로 하얀 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한다며 여러분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한다며 모든 죄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음으로 상향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300년 동안 상향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7일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그치고 쉼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이 엠마오로 내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를 반복하다가 실제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자 해야,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자 해야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종함으로,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체가 돼서,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는 분들은 순종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못해서 아이고 주님, 또 오늘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이제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